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져.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시작. 네. 안 하신 분에게 한 번 더 하시지요.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시기를 바라고, 강같은 하늘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바라고,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여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영혼의 소생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양은이파의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이 사람이 15년 동안 폭력 조직을 결성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이제 변화되고 거듭났다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취와 도박 혐의로 또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고, 권총으로 사람을 위협하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되도록도 많이 알려져 있는 조세영 씨, 하필이면 성씨가 같아요. 조세영, 조양은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신학을 이제 다녀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조양은, 조세형 두 사람 모두 다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못된 습관과 버릇을 끊지 못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제 그 오랫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이제는 목사님이 되었으니 좀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오죽했으면 조세영 씨의 와이프는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조세영 씨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그러한 변화, 이 변화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껍데기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껍데기가 달라지고 내면 깊숙한 곳까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면에서부터의 변화가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의 겉껍데기가 그때부터 바뀌어지게 되고, 진정한 달라진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즉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날 때 진정한 겉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상담 중에 이런 말 많이 해요. 지금 좋아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잠깐 좋아졌을 뿐이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듯 단번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 소생하는 것 불가능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소생함으로 사람의 본질을 바꾸게 되면 그 영혼의 소생함, 내면의 성숙을 통하여 그 사람의 겉사람도 달라지게 되고, 그 영혼의 소생함만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겉사람의 변화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어답게 살고 변화되어지려면 그 영혼의 소생되어지는 변화와 새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 다시 깨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는 이 땅에서 다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생은 육체의 다시 깨어남이 아니라 내면, 영혼의 소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이렇게 다시 깨어나서 새로워지려면, 소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서는 소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진정한 소생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를 믿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사람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자리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생함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이 너무 유명하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나 시편 23편의 내용 한 구절 정도는 외웁니다. 어딜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한 구절 정도는 외워요. 너무 좋대요, 이 시가.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내용으로 책이 나온 것도 여러 권이고요, 수많은 영화의 배경으로도 찍혀졌고요, 수많은 불신자들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항상 이걸 암송하고 다닙니다. 그래요. 인간이 쓴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영혼의 소생함을 잇는 그 변화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데 왜 이런 소망을 해야 되느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걸까? 왜 내 영혼을 깨우시는 걸까? 내 영혼을 왜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걸까?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어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축복이 이 아침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영혼의 소생함을 입는 자들은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고, 제가 휴가를 일주일 보내고 어제 왔더니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선물은 뭘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런 거 물어보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요? 여러분, 다니다 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육체가 피곤해요. 그런데 그 육체의 피곤함, 얼굴색을 다르게 만들고 얼굴빛을 밝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풍성한 은혜로 맑고 영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음식, 몸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먹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영혼의 소생함을 통하여 겉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모습이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소생함을 위하여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것이 뭘까?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자기 인생의 가이드, 나를 이때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생의 가이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이 쓰여졌던 상황을 보게 되면, 환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환경 속에 이 시가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망에 이를 정도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느 정도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호흡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 상태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의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상황을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고통과 좌절의 늪에서 완전히 밀어 넘어뜨려 가지고 그를 곤란한 상황에 넘어지게 하려는 이러한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그의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고백이 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앞을 봐도 길이 없고 하늘을 봐도 길이 없어 보여요. 내 생활이 이토록 피폐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반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의혹과 의문들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통치를 보게 되면 얼마나 다윗이 큰 그러한 이 도움을 주었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블레셋이 겹겹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이제는 사울 왕도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에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사울부터 모든 군사가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이 소년을 앞세워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자기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던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십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사울은 이 어린 다윗이 고맙겠어요. 너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잡혀갔거나 죽었구나, 이 나라는 망했다.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 왕의 보좌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시기심이 가득하자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요. 여러분, 도로운 악한 영은 언제 침범하는 줄 아세요? 미워할 때,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될 때, 잘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게 될 때, 미워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미움에 빠지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려요.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 이복 여동생을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자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자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될 자를 사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끊지 못하니까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해버리게 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 이복 여동생의 오빠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혈기가 얼마나 방자한지 그 이복 형제를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똑같은 아들이요 딸인데 한 집안에서 어떻게 강간을 하고 형제를 살해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식 이하의 일들이 얼마나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환경과 상황과 그의 생활의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목자가 있는 곳과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내 삶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처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 가이드가 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의 인생 가이드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shall not be want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해요. 어린아이에게 황금 반지를 선물한들 그 아이가 좋아할까요? 돌잔치에 금반지를 갖다 주면 아이가 우와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부모요. 챙기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 부모요.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비싼 황금 반지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조금 가지고 오늘 다 던져버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어린아이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전문업인 거예요. 거기만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다 해결돼요. 거기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듬뿍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품,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을 욕심내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아무런 그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누구도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없는데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눕는다는 것은, 나를 눕게 한다는 것은 평안과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난리 속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초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 남들에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자기의 아들이 심지어 자기의 왕자를 뺏겠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머리를 불어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 왕 다윗,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쳐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태풍이 와서 다 쓸려가고 태풍이 와서 집안이 무너져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 자는 왠지 모르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냥 웃음이 나와. 웃음이.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인터뷰하는데 반응들이 크게 두 가지. 어떤 사람은 막 울고 물고 우리 어떻게 사느냐고 막 그러는 부류. 또 한 사람은 덤덤해요. 웃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치고 폭풍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놀라우신 평안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을 믿지만 무엇보다도 부정하지 않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어떤 해를 내가 당하게 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항상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앞이 캄캄할 때도 있어요. 위기의 순간도 만나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그 하늘의 놀라우신 평안, 난리가 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와 같은 이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우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을 고백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직은 상 같은 거 안 받아봤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을 바라보고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절대 죽지 않으리라. 망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너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는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8명의 아들들 가운데 막둥이였고, 아버지조차도 외모로도 볼품이 없고 풍채로도 볼품이 없고 조건으로 따져도 볼품이 없는 그러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윗은 이미 경험을 하였고, 이 경험이 앞으로를 향하여 그의 믿음의 바탕이 되게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리라. 그래서 이때까지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앞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잔,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그가 돌아본 결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할 때 이만한 이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다 보면은 형편없는 자인데 딱 하나 분수에 넘치게 받은 게 하나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 내 마누라 만난 거. 내 마누라 만난 거 하나는 내가 진짜 잘했다. 나머지는 뭘 내놔도 드러낼 것 하나도 없는데 마누라 하나는 잘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내 마누라를 볼 때 이거 하나만 봐도 내 잔이 넘친다.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을 줄은 알긴 알았지만 집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지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우리 마누라 하나만 봐도 나는 내 잔이 넘친다. 참 힘드네요. 힘들어.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면 안 되잖아. 이거 하나만 봐도 내 잔이 넘친다. 이거 하나만 봐도. 다윗은 뭘 하나 봤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뭘 하나 봤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셨냔 말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왕이 되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이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은 만족을 몰라요. 끝없는 불평이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 놀라우신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잔이 넘치도록 하셨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줄 모른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길게 하실 줄 알았으면 좀 샌드위치라도 좀 준비를 해갈 건데, 아니 설교를 시작했는데 해가 저무는데도 안 끝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앉아있는 군중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지도 않고, 왜? 말씀의 그 영혼의 말씀의 단맛에 빠져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보면, 설교를 듣는 분들 보면은 벌써 고개가 숱하게 돌아가고 시계를 쳐다보고 이러면 그분들은 벌써 왜 안 끝나. 근데 5,000명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이전에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겠냐고요 이들이. 근데 이제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큰일 났어요. 여기저기서 이제는 배고프다고 난리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어디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슈퍼마켓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장소의 핑계를 대면서, 환경의 핑계를 대면서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날이 저물었어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집에 가서 그냥 먹으라고. 상황의 핑계를 대요. 안 되겠습니다. 계산을 얼른 해보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없다고, 돈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요. 물질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자들이 순종하여 떼어주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안 됐지만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수지 맞았어요. 이전에 먹어보지도 못했던 포도주의 새로운 맛을 맛보게 된 거예요. 아마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포도주 맛을 못 봤을 거예요. 그 놀라운 포도주가 채워지는 그 은혜의 체험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종들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물 떠다 줘라. 물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진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니지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가요요. 죽겠네 아이고 찾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고 찾지 마시고 따라서 하세요. 주여. 이럴 때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이고 찾지 마시고 주여 찾으라. 옆 사람한테 시작. 만약에 누가 옆에서 아이고 그러걸랑, 그렇지,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생활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의 열악한 끔찍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 순간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나를 깨워주심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하고 함께 하지 않냐.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쳐라. 가르쳤더니 막혔던 홍해 바다가 쫙 열려버린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이적을 보라.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요, 둘째는 실패에 대한 공포요, 셋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요, 넷째는 노후에 대한 공포요,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우리 현대인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믿는 자가 됐든지 믿지 않는 자가 됐든지 모든 자들이 겪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가난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가난도 죽음도 노후의 염려거리도 그리고 질병과 실패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비록 가난하게 될지라도, 비록 실패하게 될지라도, 비록 질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큰 차이는 하나님의 자녀도 죽어요, 실패도 해요, 가난하기도 돼요, 늙어요, 병도 들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생함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힘드십니까 여러분? 답답해서 매일 가슴을 막 치고 계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으세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영혼의 소생함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혔던 그 놀라우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채워져서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잔이 넘쳐요. 내 잔이 넘치네요. 하나님 내 잔이 넘쳐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